도깨비가 사랑한 여인. 옛날 산속 어느 동네에 도깨비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었지만 갑자기 불쑥 나타나 깜짝 놀라게 하였지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빈집에 도깨비들이 살았습니다. 이 도깨비들은 아주 장난꾸러기였지요. 사람들은 짓궂은 장난을 일삼는 도깨비들이 싫었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도깨비에게 올린 사람들은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했지요. 그러다 새벽 닭이 울면 도깨비는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빗자루 하나만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빗자루 얘기는 사근이처럼 쏙 빼버리고 도깨비와 씨름한 것을 무용담처럼 늘여놓았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도깨비들은 장난꾸러기였지만 아주 착하였지요. 도깨비들은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집에는 곡식을 갖다 놓고 추워서 떨고 있는 집에는 두꺼운 솜이불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아파 누워있는 집이 있었지요. 그 아이는 아주 예뻤지만 몸이 허약하여 늘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도깨비 중 하나가 밤마다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초를 몰래 방문 앞에 갖다 놓았지요. 그 집 사람들은 도깨비가 약을 갖다 놓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저 하늘에 감사하며 약초를 다려 먹었지요. 다행히 그 아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아가씨를 보며 도깨비도 뛸 듯 기뻤습니다. 도깨비에겐 밤마다 담 너머로 그녀를 훔쳐보는 것이 낙이 되었지요. 하지만 자기를 보면 아가씨가 깜짝 놀랄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도깨비는 꽃과 과일을 몰래 아가씨 집 마루에다 갖다 놓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중 아가씨는 옆 동네 부자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짝사랑을 하던 도깨비는 마음이 아팠지요. 도깨비는 둔갑하여 얼마든지 아가씨의 결혼에 회방을 놓을 수가 있었지만 자신과는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는 걸 알기에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던 아가씨를 떠나보낸 도깨비는 밤마다 당산나무 아래로 와서 흐느껴 울었지요. 그렇게 매일 밤 구슬프게 흐느끼는 도깨비의 울음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쫓아내려고 밤마다 교대로 당산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당산나무에서 쫓겨난 도깨비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 아가씨가 살던 집에 가서 울었지요.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우는 사연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착한 도깨비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하여 당산나무 아래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도깨비를 보아도 싫어하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하였지요. 하지만 당산나무 아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도깨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도깨비가 흐느끼는 소리는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1년에 2번씩 도깨비를 위하여 당산나무 아래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인을 놀리기 좋아하는 양반. 옛날에 여인을 놀리는 것을 즐기는 양반이 하나 살고 있었지요. 그는 한양 장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사천골 원림이 되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그는 강을 만나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지요.
그런데 뱃사공이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사천원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여인에게 말하였지요. 내 자네 배에 올라타니 기분이 그만이군.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자 사천원이 실실 웃으며 물었습니다. 남편의 성이 무엇인고? 백서방입니다.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겠군.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그러자 여인이 말하였지요. 그러는 댁은 뭐하는 분이시오? 나는 사천 고을의 원이라네. 그래요? 댁내 마님도 참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나야 백서방뿐이지만 1, 2천도 아닌 사천 원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어요? 그러자 사천 원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습니다. 마침 배가 건너편에 이르러서 사천 원이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지요. 아들아, 잘 가거라. 아니, 아들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 내 배에서 나갔으니 아들이 아니요. 사천원은 다시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시골 여인네가 보통이 아니군. 그가 강을 건너 길을 가고 있으니 앞에 웬 여인이 걸어가는데 속치마가 보였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거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얼른 치마를 수습하면서 한마디 내뱉었지요. 이런, 개가 안 짖었으면 도둑 맞을 뻔하였네. 사천원은 졸지에 강아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함부로 여인네들을 놀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 후로 사천원은 여인들이 놀리는 일을 그만두고 조용하게 정사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은으로 만든 인형. 옛날 어느 마을에 이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큰 부자였지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돈을 물쓰듯 낭비했습니다. 내 죽으면 어찌 될 것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거지가 되어 밥을 굶게 될 거야. 그는 고민하다가 커다란 은 인형을 8개 만들어 방 안에 두고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기 은 인형은 너희들에게 재물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팔아먹지 말고 잘 모시도록 해라. 그리고 얼마 뒤 이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들은 이씨가 남겨준 재산을 모조리 써버리고 말았지요. 이제 돈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돈은 없지만 은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돈이 필요하면 은 인형의 엉덩이 살을 깎아내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살을 깎이는 은 인형들은 마음도 엉덩이도 몹시 쓰라렸지요. 죽은 아버지는 우리들을 잘 모시라고 했는데 아들들은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겠어. 맞아. 엉덩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팔도 다리도 없어지고 말 거야. 그러니 이 집에서 떠나도록 하자. 그런데 어디로 가지? 부지런하고 복 많은 사람 집으로 간다면 우린 멀쩡한 엉덩이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리하여 그날 밤 8개의 은 인형은 8사람의 청년으로 변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나룻배로 강을 건널 때 8명의 청년들은 뱃사공에게 물었지요. 아저씨,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뱃사공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부지런하지도 않았지요. 가난뱅이에겐 한 그릇의 죽만 있으면 족하다네. 나 같은 가난뱅이가
어찌 감히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나?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간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뱃사공이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큰 부자는 될 수 없다네. 은인형들이 수근수근 거렸지요. 이 사람은 복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러니 이 사람에게 우리를 맡겼다간 발다리는커녕 몸통도 남아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자. 은인형들은 배에서 내려 강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강기슭에서 은인형들은 마침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보침 장수를 만났지요. 은인형들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조그만 보침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는 장사꾼이라네. 나 같은 작은 장사꾼들은 그저 하루 세끼 먹고 더운 방에서 잠을 잘 수만 있다면 좋다 생각하고 산다네. 큰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 그건 욕심일 뿐이지. 하지만 열심히 장사를 한다면 언젠가는 큰 상인이 될 것이고 그런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나 같은 사람은 복이 없기 때문에 큰 상인이 될 수 없다네. 큰 상인들이란 하늘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지. 은인형들은 역시 이 상인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여행 도중 은인형들은 어느 마을로 부임하는 한 헐령을 만났지요. 헐령님께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관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지. 백성을 쥐어짜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것뿐이라네. 난 비록 잘 사지는 못할지언정 탐과 놀이는 되고 싶지 않네. 은인형들은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두들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복을 주려고 해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다고 복 없는 가난한 집에 가봤자 역시 우리 엉덩이를 깎으려고 할 테고 전에 우리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어. 이리하여 은인형들은 발걸음을 돌려 이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때 뱃사공은 이미 이씨의 집에 있던 은인형들이 달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지요. 8명의 청년들이 배를 타자 뱃사공은 이들이 은인형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들이 배에서 내릴 때 갑자기 칼을 빼들고 은인형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뱃전에 떨어져 얼른 주워보니 과연 백은이었지요. 뱃사공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지만 은인형들은 놀라 달아나 버렸습니다. 뱃사공은 은인형들을 쫓아가 잡을 생각은 않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역시 난 큰 부자가 될 팔자는 못 되는군. 하지만 오늘 배삭은 충분히 벌었잖아. 그걸로 만족해야지. 이때 이씨의 아들들은 은인형이 사라지자 그동안 방탕하게 지냈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스스로 차버렸어.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을 집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은인형들이 돌아오자 아들들은 차와 술, 양초, 폭죽 따위를 마련하여 바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2번 다시 달아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큰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과연 이씨의 아들들은 이후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은인형들은 이씨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역시 아무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닌가 봐. 검에 내려오는 전설. 일본의 제12대 천황이었던 게이코에게는
야마토 타케루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요. 천황은 타케루가 매우 영맹스러운 것을 보고 그에게 동방정벌의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타케루는 천황의 명대로 군사를 이끌고 동쪽의 여러 지방을 정벌하고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러자 천황은 또다시 동쪽 끝에 있는 나라들까지 정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실 그 나라들은 몹시 사납고 거칠기로 소문이 나 있어 누구나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지요. 이에 지칠 대로 지친 타케루는 천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사납기로 소문난 만만치 않은 곳이라 군사를 많이 붙여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천황은 매정하게도 그건 안 된다며 단호하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해버렸지요. 타케루는 아버지가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혹 무슨 속셈이 있나 싶어 그의 숙모였던 야마토 히메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야마토 히메는 천황을 대신하여 이세 신궁을 지키던 황녀로 신비한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군사도 붙여주지 않으면서 저보고 동쪽 나라를 치라 합니다. 이에 야마토 히메는 신궁에 보관되어 있던 쿠사나기의 검과 주머니 하나를 타케루에게 주면서 말하였지요. 분명히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이니 그때 이것들을 사용하여라. 이렇게 하여 타케루는 다시 동방정벌에 나서게 되었지요. 어느 한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이 마을의 들판 한 가운데에 늪이 있는데 그곳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영웅심이 발동한 타케루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들판은 사람 키 높이까지 자란 풀들로 무성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타케루는 점점 뜨거운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니 저쪽에서부터 풀에 불이 붙어 이쪽으로 번져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분명 불길에 휩싸여 죽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때 타케루는 고모가 준 쿠사나기의 검과 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는 불을 피우는 도구가 들어있었지요. 타케루는 즉시 쿠사나기의 검을 뽑아들고 풀들을 마구 베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이 모두 꺼져버렸지요. 이번에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도구로 불에 다시 불을 붙였지요. 그러자 불은 타케루의 반대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윽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적들은 모두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불은 타케루를 죽이기 위하여 이곳 나라 군사들이 속임수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타케루는 쿠사나기의 검과 주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동쪽 나라들을 모두 정벌하는 공훈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야마토 타케루는 미야주노 히메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타케루는 이부키라는 산신이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에 또다시 길을 나서게 되었지요. 이때 타케루는 신성시 되던 쿠사나기의 검을 아내에게 맡겨둔 채 집을 나섰는데 이것이 화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우박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더니 결국 병까지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타케루의 아내는 쿠사나기의 검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애통해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지요. 이 일이 있으므로 쿠사나기의 검은 더욱 신성시 여겨져
야스타 신궁에 보관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삼종신기로 받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쿠사나기의 검은 더욱 신성시되면서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신비의 검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요. 심지어 왕실의 사람들에게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쿠사나기의 검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정말 검이 보고 싶어 안달이 난 한 스님이 있었지요. 그 스님은 어느 날 신궁으로 몰래 숨어들어 쿠사나기의 검을 슬쩍 훔쳐보고야 말았습니다. 스님 눈에 비친 쿠사나기의 검은 분명 신비의 검임에 틀림없었지요. 그러나 곧 스님은 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될 쿠사나기의 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랑이에게 화를 입은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지요. 하루만 자고 나면 어떤 집의 짐승이 한 마리씩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짓이라고 수군수군 거렸지요. 그러나 도둑 맞은 집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지난 뒤에야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묘책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다닐 만한 길목에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찌나 대담하고 영리한지 아무리 문단속을 하여도 돼지 한 마리쯤 잡아가기는 예사였지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웃 마을까지 매일 밤마다 공포의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오면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앉아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지요. 민심까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산에서 호랑이 새끼를 잡아왔기 때문에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해를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정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등 이상한 말들이 계속 퍼져나갔지요. 심지어 호랑이를 달래기 위한 제사를 지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날도 동네 사람들은 일찍 문을 닫아 걸고 집 안에 들어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복한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이는 복한의 아버지였지요. 그는 새벽 잠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그의 아버지는 다른 때처럼 밖으로 나온 뒤 제일 먼저 외양간으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찬 바람이 이는 것 같이 온 몸에 소름이 끼치며 식은땀이 솟았지요. 그거 참 이상하구나. 그는 외양간에 다가가면서 그곳에 큰 호랑이가 누워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가 새벽이라고는 하지만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날이 밝았지요. 노인은 떡하니 앉아있는 호랑이를 보자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조금 뒤 정신을 차린 그는 소가 걱정이 되었지요. 농촌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소 한 마리면 큰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소를 잃는다는 것은 전 재산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가만히 보니 한쪽에 몰려있는 소가 바들바들 떠는 듯하였고 옆에 있던 호랑이가 배를 쭉 갈고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소를 해치기 위해 들어왔던 호랑이가 자기 몸집보다 큰 소를 어쩌지 못하고 망설이던 중에 잠이 든 것인지도 몰랐지요. 그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온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바로 옆에 있던 쇠스랑을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쇠스랑을 치켜들고 잠자는 호랑이를 향해 내리쳤을 때에는 이미 호랑이도 역습을 하고 있었지요. 그의 아버지가 외마디로 내지른 비명소리와 함께 호랑이 소리도 함께 집안을 울렸습니다. 식구들이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에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지요.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호랑이는 문을 넘어 도망간 뒤였습니다. 아버지를 급히 방으로 모시고 들어온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 급하였지요.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입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넣었습니다. 본래 성품이 온순하고 재주가 있는 그는 학문을 통해 몸소 효도를 실천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러한 그가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호랑이에게 화를 입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고 자신의 불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의 아버지가 호환을 당한 뒤 관군과 동네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런 낌새를 알아차린 듯 그 후부터 가까운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별의별 유인책을 써도 호랑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 애간장이 탔지요.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산소에 올라가 심요살이를 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드리지 못한 불효됨이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를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점점 의욕이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멀리 아래쪽 지방에서 호랑이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가 틀림없다고 여겨 이제 더 이상 이곳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안도하였지요. 그럴수록 몸이 다른 것은 복한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천에 사는 포수가 밤마다 나타나던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몸뚱이를 축 늘어뜨린 채 쓰러져 있는 호랑이를 발견한 그는 눈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그는 득달같이 죽은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살점을 물어뜯고 아득아득 씹기 시작하였지요. 그는 자신의 원수를 갚아준 포수에게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재력의 뒷받침이 없었지요. 그래도 원수인 호랑이를 잡아 죽인 눈인에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농토를 정리하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 후 그의 효성스런 행동을 유림들이 칭찬하여 홍성군에 효자문을 세워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금 덩어리. 옛날 백두산 천지는 학들이 모여드는 놀이터였습니다. 봄날 강남에서 날아온 학들은 천지 주변에서 여름 내내 즐겁게 놀았지요. 그야말로 학들의 낙원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미 학들은 새끼 학들을 데리고 다시 강남으로 내려갔지요. 어느 해 가을 모든 학들이 떠나간 자리에 새끼 학 한 마리가 남아있게 되었지요. 날개가 약하기 때문에 미처 어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새끼 학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지요. 나뭇잎이 우수수 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부잣집 머슴이 백두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웬 학일까? 천지가로 내려간 머슴의 눈에 그 새끼 악이 띄었던 것이지요. 날지도 못하는 새끼 악은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유, 불쌍해라. 머슴은 그 새끼 악을 품속에 넣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게 뭐야? 새끼 악을 처음 본 주인집 아들은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아이는 새끼약을 안고 달아났습니다. 야 임마, 말 좀 해보라니까. 주인집 아들은 새끼약을 괴롭혔지요. 도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놈이 상관하지 마. 저러다 어린 학을 죽이겠어. 다음날 머슴은 주인집 아들 몰래 새끼약을 백두산 천지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가 네 집이야. 보금 자리를 마련해 준 뒤 산 열매도 따다가 가득 넣어 주었지요. 겨울 동안 춥지 않게 잘 지내야 한다. 머슴은 새끼약이 추울까봐 굴어기도 잘 막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 내리는 겨울이 왔지요. 머슴은 긴 겨울 동안에도 새끼약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따금 찾아가서 먹을 것이며 잠자리를 돌봐주었지요. 기다리던 봄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갔던 학들이 다시 백두산 천지가로 날아왔지요. 네가 살아있다니. 새끼약을 본 어미약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어. 다른 학들도 기뻐서 나래를 치며 야단이 났습니다. 마음씨 착한 어느 머슴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새끼약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어미약에게 자세하게 들려주게 되었지요. 머슴 아저씨의 은혜를 단단히 갚아야 되겠구나. 어미약은 머슴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봄날 새끼약이 보고 싶어진 머슴은 천지가로 왔지요. 어미약들이 돌아왔구나. 어서 오세요.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머슴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내일은 끝난 것 같구나. 엄마 품에서 행복하게 살거라. 머슴이 떠나려고 하는 순간 학들이 머슴의 옷깃을 부리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들 이러니? 학들은 머슴을 굴 속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굴을 보란 말이야.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굴 안에서 번쩍번쩍하는 황금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황금이로구나. 이걸 가지고 가라고 잡아 끌었구나. 이것으로 주인집에 진 빚을 모두 갚고 머슴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머슴은 기분이 좋아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 어른을 불렀지요. 주인 어른, 이것으로 빚을 계산해 주십시오. 욕심 많은 주인 어른은 황금을 보자 머슴을 의심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이 금덩어리는 어디서 난 게야? 그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서 빚이나 계산해 주십시오.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어디서 훔친 것이야? 어느 금은방에서 훔친 게야? 뭐라고요? 그런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훔치지 않았습니다. 바른 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머슴은 말을 하면 학들이 다칠까 주인 영감에게 말하지 못하였지요. 좋다. 어디 두고 보자. 주인은 그 길로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사또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서 가서 실물을 확인해 보자. 사또는 주인을 앞세우고 허둥지둥 달려왔지요. 네 놈이 바로 금 덩어리를 훔쳐냈다는 놈이냐? 아니옵니다, 나리. 잔말 말고 금 덩어리를 내놔봐라. 머슴은 오들오들 떨면서 금 덩어리를 내놓았지요. 어디서 난 건지 바른 대로 물지 못할까? 거짓말을 하면 한평생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사또는 계속하여 윽박질렀습니다. 저
백두산 천직하에 학들이 해를 입을까봐 입을 다물고 있던 머슴은 할 수 없었지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다 가져오면 큰 부자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인이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금덩어리를 몽땅 말이지. 예, 나으리. 그리고 그 학들을 붙잡아다 금을 낳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억만장자가 된단 말이다. 그렇고 말고요. 세상에 이런 횡재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 시시덕 거리던 사또가 머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금덩어리는 관가에서 몰수하겠다. 나으리, 그놈 말도 많구나. 내일 우리와 함께 천지로 가보자. 머슴은 울상을 하였지요. 네 말이 정말이면 이 금덩어리를 돌려주고 만일 거짓말이면 네 놈은 살아오지 못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주인과 사또는 머슴을 앞세우고서 백두산으로 향하였지요. 틀림없이 학들이 해를 입을 텐데. 머슴은 마음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천지로 가는 길목에서 머슴은 갑자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학들아, 어서 날아가거라. 이놈아, 조용히 못해. 주인과 사또가 냅다 걷어차며 윽박질렀지요. 하지만 그런 거쯤은 겁낼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도망쳐. 너희들을 잡으러 왔다. 그 소리를 들은 학들은 얼른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던 학 중 하나가 금 덩어리를 낳아놓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또와 주인은 너무 기분이 좋아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억만장자가 되었구나. 날아가던 학들은 아깝지만 할 수 없지. 이거라도 가지고 내려가자. 사또와 주인은 커다란 금 덩어리를 하나씩 품에 안고 백두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고 있는 금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웬 조화냐? 금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예쁘게 봐서 이런 횡재를 안겨주신 거지. 이게 정녕 꿈은 아니겠지. 금 덩어리는 자꾸만 커졌습니다. 이제 무거워서 등에다 지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유, 힘들구나. 발을 옮기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금을 버릴 수는 없었지요. 그런 생각은 하기도 싫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지고 가자니 무거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끙끙대던 주인과 사또는 금 덩어리에 눌려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요. 살려줘. 사람 살려. 금 덩어리 밑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움직일수록 금 덩어리는 자꾸만 커지는 게 아니겠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황금에 눈이 어두운 두 사람은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지요. 그들이 숨을 거두자 학들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 후로 머슴은 학들이 준 금 덩어리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학의 굴이 있던 벼랑을 방학대라고 부르는데 학을 살려놓아준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내의 과거 보기.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한 사내 아이가 살았는데 집이 참 가난하였지요. 너무 가난하여 서당에 다닐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서당에 다닐 동안에 저는 오줌을 지고 들에 가고 지게 지고 산에 가고 이렇게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찌나 글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일하는 틈틈이 서당에 가 문틈으로 가만히 동냥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눈치코치로 얻어 배운 동냥글이 남들 옹글게 배운 글보다 나아서 몇 해 동안 배우고 나니 모르는 게 없게 되었지요. 마침 다른 서당 도령들이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간다기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러 가려면 노자가 있어야 할 텐데 어디 돈 한 푼이 있어야지요. 빈 털털이니 부잣집 도령들 짐을 대신 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지고 잔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가다가 도령들이 밥을 먹으면 한술 얻어먹고 도령들이 잠을 자면 한 자리 얻어자고 이러면서 갔습니다. 부잣집 도령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너 한 턱, 나 한 턱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가는데 가난뱅이는 빈털털이니 밥 한 그릇을 못 샀지요. 늘 얻어먹으며 따라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잣집 도령들이 그만 심통이 나버렸습니다. 하루는 이 가난뱅이를 큰 나무에 매달아 놓고 저희들끼리 가버렸지요. 한턱 내려거든 따라오고 안 그럼 오지 말거라. 이라고서 휙 가버렸지요. 가난뱅이는 나무에 매달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정승 딸이 외갓집에 가느라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가난뱅이를 보고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난뱅이는 솔직하게 모두 말해주었지요. 그랬더니 정승딸이 가난뱅이를 풀어주고는 자기가 가지고 가던 음식 보따리까지 내주었지요. 어서 빨리 도령들을 따라가세요. 따라가 이것으로 한턱 내고 함께 가자고 하세요. 가난뱅이는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불이 나게 도령들을 따라가지요. 따라가서 한턱 내니 도령들도 별 수 없었습니다. 함께 과거길을 가게 되었지요. 부잣집 도령들은 또 서로 돌아가면서 너 한 턱, 나 한 턱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가는데 가난뱅이는 또 얻어먹기만 하면서 따라갔지요. 그러니 부잣집 도령들이 또 심통이 났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에게 길가 큰 집 안에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 배를 따오라고 시켜놓고 가난뱅이가 배를 따러 나무에 올라간 새 저희들끼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너도 노자가 생기거든 따라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마라. 이러고서 가버렸지요. 가난뱅이는 나무에 올라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마침 정승 집이었지요. 정승이 잠을 자다가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저희 집 배나무에 올라가 있는 꿈을 꾸었지요. 꿈을 깨어 배나무에 가보니 웬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으니 과거를 보러 가다 일이 이렇게 되어 봉변을 당해 노라고 자세하게 말해 주었지요. 정승은 꿈의 용을 봤으니 틀림없이 이 아이가 그게 될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짐을 받았지요. 만약 네가 과거에 급제하면 내 딸과 혼인하겠느냐? 그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승이 가난뱅이에게 노자를 듬뿍 쥐어주었지요. 가난뱅이는 정승에게 노자를 받아가지고 불이 나게 도령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끝내 가난뱅이는 무사히 과거장까지 가게 되었지요. 가서 가결을 보았는데 보기 좋게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령들은 모두 떨어져 버렸지요. 가난뱅이는 약속대로 정승딸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승딸이 원래 조막손이었지요. 그런데 가난뱅이와 혼인을 하고 나니 손이 쫙 하고 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천생연분이라 그랬다고 합니다. 우연히 만난 여종. 옛날 정온이라는 선비가 어느 날 근처의 선비 몇 사람과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 상복을 입은 여인의 가마한 채를 만나 그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였지요. 가마 뒤에는 머리를 따 느린 여종이 하나 따르는데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사뿐사뿐 걷는 모습이라든지 단아한 몸가짐새가 사람들의 눈을 끌었지요. 그래서 예쁘다느니 귀엽다느니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여종은 뒤를 돌아보더니 유독 정온에게만 눈을 줄 뿐이었어요. 얼마 뒤 그 가마는 한 마을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정온은 말을 멈춰 세우고 동료들에게 말하였어요. 이곳에서 10리쯤 가면 주막이 있을 걸세. 자네들은 거기서 묵으면서 나를 기다려주게. 나는 저 마을에서 묵고 내일 새벽에 자네들을 따라잡도록 하겠네. 동료들이 말하였어요. 우리가 자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모르는가? 과거를 보러 천리 먼 길을 같이 오다가 중도에 헤어져서야 되겠나? 길에서 만난 요망스러운 계집에게 공연히 반하여 주책 없이 그릇된 마음을 품지 말게나. 정우는 빙그레 웃으며 아무 말 없이 그 여자가 간 마을로 말을 몰았습니다. 문 앞에 이르니 집은 아주 큰데 바깥의 행랑은 쓴 지가 오래된 모양이었습니다. 정훈이 말에서 내려 바깥 행랑의 난간에 걸쳐 앉아 있으니 여종이 가마를 따라 안에 들어갔다가 조금 뒤에 나왔습니다. 찬 난간에 앉아 계실 것 없이 제 방에 잠깐 들어가 계시지요. 정훈이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안이 매우 깨끗하였지요. 잠시 후 저녁밥을 들여오는데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맛은 있었습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 부엌을 치우고 오겠어요. 그러더니 여종은 나가버렸지요. 잠시 후 여종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식구들을 어디론가 쫓아보내고 정훈과 무릎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정훈이 물었지요. 내가 올 줄 네가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해 놓았더냐? 제 얼굴이 그리 못나진 않았지만 17살이 되도록 아직 누구와 이렇게 마주 앉아 보기는 처음이옵니다. 오늘 낮 길에서 손님에게 눈길을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니 아무리 단단한 심장을 가진 나마라 할지라도 어찌 모른다 할 리가 있겠사옵니까? 제가 그렇게 한 것은 가슴속의 원한을 손님의 힘을 빌려 풀어볼까 해서였습니다. 손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시겠사옵니까? 눈물을 씻는 여종의 얼굴은 처연하였습니다. 이상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여종이 대답하였지요. 저희 주인은 몇 대를 두고 외아들로 내려왔사온데 여인을 얻었다가 그만 그 여인이 오래 만나고 있는 남자의 손에 젊은 목숨을 잃고 말았사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이 없다 보니 원수를 갚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만 그 일을 알고 있어 원통한 마음이 사무쳤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의 몸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힘을 빌려 분을 씻자는 것이옵니다. 오늘 그 음탕한 여인이 본가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 없이 따라갔다 왔습니다. 길에서 손님을 보니 일행 중 손님의 용모가 뛰어나고 담력이 다른 사람에게 비길 바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사람을 만난 셈이지요. 그래서 눈짓을 하여 손님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
몰래 만나고 있는 남자가 찾아와 갖은 음탕한 짓을 다 하고 있사옵니다.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이지요. 손님이 기회를 엿보다가 처리하면 다행일까 하옵니다. 네 뜻은 기특하다만 나는 서생일 뿐이다. 게다가 맨 주먹이니 그런 큰일을 갑자기 해낼 수가 있겠느냐. 제가 오래전부터 활과 화살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비록 쏠 줄 모른다 하더라도 활을 당겨 화살을 날릴 줄이야 모르겠습니까? 화살을 날려 마치기만 하면 아무리 영악스러운 놈이라도 죽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종은 곧 나가더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틈으로 엿보니 환한 등불 밑에 몸집이 실팍진 녀석이 옷을 벗어붙이고 여인과 갖은 장난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활 시위를 한껏 당겼다가 문틈으로 들이쏘았지요. 화살이 잔등으로 하여 가슴을 꿰뚫자 그놈은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살 하나를 더 쏘아 부인까지 마저 죽여버리려 하자 여종이 손을 잡고 말리며 그만 나가자고 재촉하였지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제가 저를 섬긴 지 오래니 어찌 차마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버려두고 가시지요. 여종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길채비를 해가지고 정혼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침 정혼에게는 말이 있었으므로 할 수 없이 그 말에 태워서 동행하였지요. 면리를 가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동료들이 묵는 마을에 이르니 날이 채 밝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집을 찾아 들어가니 같이 가던 동료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혼이 데리고 온 여종을 보더니 한 사람이 정색하며 꾸짖었어요. 나는 평소 자네를 학문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아왔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길가에서 만난 여자를 달고 왔으니 우리는 자네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네. 선비된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는가? 정원이 웃으며 말하였어요. 내가 무슨 여색을 탐내는 사람이겠나. 선비의 행실을 몰라서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닐세. 이 일의 곡절은 알게 될 걸세. 하고 그 길로 함께 서울로 올라가 여자를 주막에 맡겼습니다. 종우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지요.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뒤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여종을 데리고 온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인은 마음씨도 부드럽고 용모도 아름다웠고 일솜씨도 알뜰하여 집안에서는 물론 마을에서도 현숙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진에 잡은 강아지. 옛날 어떤 새색시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갔습니다. 가마를 타고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가는데 어디만큼 가다 보니 길가에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먹을 것을 못 먹었는지 다 죽어가는 강아지였지요. 그걸 보니 불쌍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가마를 세우고 강아지를 데려다가 가마에 태워 가지고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는 강아지를 부엌에 두고 잘 먹였지요. 밥을 하면 꼭 누룽지를 남겼다가 주고 고기나 생선을 구우면 일부러 뼈다귀에 살점을 붙여 가지고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강아지는 기운을 차리고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그런데 하루는 색시가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밥솥을 열고 밥을 푸니까 강아지가 갑자기 밥솥 위를 펄쩍 뛰어넘는 게 아니겠어요? 이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밥을 푸는 동안 내내 이쪽 저쪽으로 밥솥을 펄쩍펄쩍 뛰어넘었습니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그만 성이 났습니다. 이놈의 개가 밥 푸는 걸 회방 놓는 것이야. 저리 가지 못해. 밥 주걱을 휘두르며 마구 야단을 치고 쫓아내었지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밥을 다 풀 때까지 자꾸만 밥솥 위를 펄쩍펄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다 밥을 다 푸니까 그제야 얌전해져서 한쪽 구석에 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끼니 때만 되면 강아지가 밥솥을 뛰어넘는데 이것이 아주 버릇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얌전하게 부엌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밥 풀 때만 되면 후다닥 뛰쳐나와 밥솥 위를 펄쩍펄쩍 뛰어넘었지요. 시어머니가 주걱을 휘두르며 아무리 야단을 치고 쫓아내 보아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니가 강아지를 끈으로 묶어서 부엌 선반에다 딱 매달아 두었어요. 이놈의 개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개백정에게 팔아먹어야겠다. 개백정에게 팔려가면 강아지는 죽는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강아지가 저러는 데에는 분명히 까닭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고집을 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어떤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다가 식구들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댁 식구들 얼굴이 모두 죽을 상이 되어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오? 그 말을 듣고 식구들이 모두 깜짝 놀라 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이 집 안을 찬찬히 살펴보니 부엌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보고 한참 동안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스님이 말하기를 소승이 짐승 말을 좀 알아듣는데 이 강아지 말을 들어보니 부엌 천장 들보 위에 오래 묵은 지네가 숨어 있어 밥을 풀 때마다 그 도끼가 밥에 떨어지기에 자기가 밥솥을 뛰어넘어 도끼를 막아주었답니다. 그런 개를 개 백정에게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묶어 놓았으니 온 식구가 모두 죽을 상이 된 것이지요. 식구들이 놀라서 강아지를 풀어주고 곧 천장 들보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지네가 도끼를 뿜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지네를 잡아내고 그 다음부터 강아지를 한 식구처럼 더 사랑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